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청년부 예배에 나온 우리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종종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죽다 살아났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다 엄살이죠. 정말로 죽어가다가 살아나가지고 죽다 살아났네라고 말하는 경우는 참 보기 드문 것 같아요. 어떨 때 사용합니까? 그냥 조금 힘들다가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죽을 뻔했어, 죽다 살아났어 이럴 때 사용하는 그런 거 말고요. 실제로 이 의미가 사용되는 그러한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큰 병을 앓다가 기적적으로 그 병이 치유되었거나 뇌사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한 7, 8년 만에 깨어나거나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는데 하나 다친 것 없이 아니면 크게 다치지 않고 살아남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죽다 살아났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할 겁니다.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것을 경험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 또 경험도 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참 운이 없게 기차에 치입니다. 그리고 한참을 날아가다가 구르다가 딱 일어났는데 팔 하나만 부러지고 멀쩡해요. 그럴 때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은 정말 신기하다 싶을 것이고 가족들이나 자기 자신은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곤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참으로 위기에서부터 그렇게 건짐을 받는 그러한 것이 나라는 한 사람 혹은 이 가정의 범위를 넘어서서 어떠한 한 국가적인 그러한 일이 되었다면, 그러한 일이 있다면 어떨까요? 한 국가가 한 민족이 사라져야 했습니다. 통째로 다 진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로부터 살아남았을 때 그 민족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어떠한 생각을 하곤 할까요? 오늘 말씀은 유다가 바사 제국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바사의 황제는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임하는 한 명의 신하, 한 명의 부하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각 자손인데 유다 사람들을 멸절시키기로 작정합니다. 그 이유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었어요. 근데 이 하만이라는 자가 왕이 신임하는 신하가 그러기로 작정을 하니까 실제로 유다의 멸절 계획이 아주 순탄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얼마 뒤면은 유다 족속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며 잊어서는 안 되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특별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중에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모습은 유다의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가 요청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만이 유다 전원을 죽이려 한다라는 사실을 모르드게가 듣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그럴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 또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만이 진정으로 유다인 전원을 죽이려는 것을 안 모르드게는 우선은 슬피 울며 금식을 하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렇게 슬피 울며 금식하며 궁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본 에스더가 그를 걱정해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사람을 통해 알아보게 시킵니다. 모르드게가 그 상황을 설명하며 에스더에게 요청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이 하만이라는 작자가 유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민족을 진멸시킬 그 계획을 이러이러하게 세웠다. 그러니까 에스더 너는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좀 간절히 빌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왕한테 가서 우리 유다 민족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 좀 해보라는 것이죠. 문자적으로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처럼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당시에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바사 제국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의 신분이 무엇으로 변화하는지 알고 있죠. 그녀는 포로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왕후가 되게끔 뒤에서 열심히 푸시하고 이것저것 지원하고 가르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예요.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참으로 똑똑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모르드게가 등장을 하는데, 그토록 똑똑한 사람이 왕후에게 부탁한다는 것이 왕에게 가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얘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똑똑하다는 사람이, 지금 이 왕이 가장 신임하는 신하가 누구라고 했었나요? 하만입니다. 그 하만이 세운 저 계략 좀 엎어달라고 왕한테 가서 얘기 좀 해라라고 지금 모르드게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에 지금 이 모르드게가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문제 이것만을 놓고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드게의 이 부탁, 이 간청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는 에스더를 왕후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게끔 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고 어떠한 길을 선택을 했든지 간에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렇게 그는 포로의 신분에서 왕후까지 만들어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 믿음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에스더에게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해 보이는 그러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무려 유다라는 그들의 민족 자체가 멸망할 위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확실치 않은 수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에라이 모르겠다, 이거라도 하고 죽자라는 마음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는 하만이에요. 아까 하만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했었나요? 아각의 자손이라 했죠. 아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없습니까? 아각을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했는데도 살려둔 사울이 바로 떠올라야 합니다. 사울이 살려둔 그 아각의 자손 하만이 지금 반대로 유다의 자손들을 진멸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바라보면은 더 강해 보이는 하만이 유다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만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사울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이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더더욱 믿기 쉬워지겠지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오늘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 해결해야 하는 것,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기도 제목들, 그것들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할 수 있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본인의 그 위기 속에서 에스더의 각오를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간청하죠. 에스더야, 가서 왕한테 가서 우리 민족 좀 살려달라고 해봐라. 근데 이에 대한 에스더의 첫 번째 반응은 거절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11절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에스더는 지금 모르드게에게 나 그 부탁 들어줄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까닭이 참 특이해요. 이 왕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아야 이해가 갑니다. 당시 아하수에로는 바사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이 바사 제국의 황제라는 그 자리가 언뜻 보면 굉장히 높고 강하고 그러한 자리로 보이지만 제국의 황제쯤 되면은 역사적으로 어떠한 일이 많은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제국의 황제쯤 되면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암살자가 수도 없이 오갑니다. 아하수에로라고 해서 그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경계가 특별히 더 심했습니다. 자신이 부른 때가 아닌데 누군가가 찾아오면 그때 만약에 아하수에로가 기분이 나쁘면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가 기분이 좋으면은 금규를 내밀어서 이 막대기를 내밀어서 손으로 그 막대기를 터치하고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그가 이 금규를 내밀어 주지 않으면 반드시 저 사람은 죽었어요. 그것이 아하수에로 때의 그 바사 제국에 있는 참 독특하다고도 할 수 있고 잔인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려면 그러니까 그 왕이 불러줘야 나갈 수 있어요. 만약에 불러주지 않았으면은 에스더가 나갔을 때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무려 30일이라고 합니다. 왕이 왕후를 30일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에스더가 나가요. 에스더 이전에 있던 왕후 그 사람조차도 내친 사람이 아하수에로인데 자신이라고 해서 멀쩡하다라는 보장이 없겠죠. 에스더는 당연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의 이 말은 사실이에요. 뭐 과장하거나 거짓을 말했거나 본인이 살고 싶어서 지금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녀는 지금 왕에게 함부로 나아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뿐인가요? 이렇게 나가서 왕이 어떻게 금규를 내밀어서 대화를 한다고 쳐도 에스더가 부탁을 했을 때 왕이 그렇습니까? 그럼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줄 가능성이 100%도 아닙니다. 확실하지가 않죠. 왕을 만나는 것도 불확실한데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조차도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는 에스더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 또한 숨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이 부탁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유다 사람이라는 것도 오픈을 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에스더에게 계속해서 불리한 것만 작용하고 있는 모르드게의 부탁입니다. 더더욱 위협도 받을 것인데 더더욱 차별도 받을 것인데 에스더가 그러한 일을 행한다? 이건 에스더는 이제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하는 문제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에스더처럼 행할 겁니다. 나 그 부탁 들어줄 수가 없다. 너무 위험하다.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끝내 에스더가 어떻게 변화합니까? 나 그 부탁 들어줄 수 없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왕에게 나아가기로 작정을 하죠.
그것이 우리 본문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상황이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기분이 나빠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하느냐 하면 그녀는 죽어야 합니다. 살아남더라도 그가 아니다 난 하만의 편을 들 것이다 하더라도 그녀는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지금 이제 목숨을 걸고 왕에게 향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때때로 신자는 살아가면서 인생 중에 큰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때가 오죠. 그것이 나의 물질일 때도 있고 나의 시간일 때도 있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여러 사람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진정으로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때도 찾아오곤 합니다. 그때 결단을 머뭇거리는 사람이 사실 대부분이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결단을 머뭇거리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죠. 원래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어떠한 일이 있으셨는데 이자가 결단을 머뭇거리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에스더는 목숨을 건 결단으로 인해서 유다를 구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이 있으심, 하나님께서 일하심, 이것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어떠한 도구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몸 불사르리라 라는 그러한 어떠한 내 모든 것을 걸겠다라는 배짱을 건 그러한 믿음 속에 있는 결단,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때에도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가장 인생에서 젊다는 20대일 때, 30대일 때, 40대일 때 이때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는 결단할 수가 없어요. 지켜야 할 것만 많아지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만이 많아지면은 지금 내가 미리 결단하는 것을 훈련해 두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결단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안쓰러운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왕의 신앙생활 하기로 내가 마음먹었으면 하나님께서 한 번쯤은 사용하시는 그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모두 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다니엘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결단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유다를 건지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14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혹은 에스더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유다를 지킬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에스더에게 그 잔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장면과 비슷한 장면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갈팡질팡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로 결단하는 그 모습, 우리는 이런 비슷한 장면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죠.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것이 잘 나와 있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결단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희생, 그것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으로 이르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죽음과 같은 무서운 고난과 시련,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크기가 크고 작고, 아니면 그것이 좀 빈도가 많고 적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파도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위축되고 넘어지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 그리고 도망 다니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거나 경험하거나 체험하기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를 향해 찾아오는 그 시련이라는 파도가 올 때, 그것이 두렵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등지고서 도망치려고 내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는 그러한 용기가,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유다 민족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사람을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 삼으신 우리가 파도에 삼켜지게끔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파도가 갈라지게 하시든 갈라지지 않으면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겠죠. 우리에게는 그 정도 믿음은,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그녀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희생하기로 결단했을 때 유다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에스더와 같이 우리도 배짱 있는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정면으로 맞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겨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맞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